오늘 본문은 세금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죠. 사실 지난주에 19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말 이 개역기정 성경에는 19절부터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19절을 다시 넣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주인 비유라 그래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포도원 주인 비유는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냄을 받기까지의 역사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먼 타국으로 이제 떠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농부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지만 첫 번째 종은 농부들에게 얻어맞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주인은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반복해서 보냈죠. 그렇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을 빈손으로 때리고 돌려보냈다는 걸로 포도원 주인 비유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제 깊은 고심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주인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밭에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여서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돌 전문가들이었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데없고 필요 없다라고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존재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돌이 부딪혀서 산산이 흩어지고 깨질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9절 20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20장 21절에서 22절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23절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고 정탐꾼들이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25절에는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대답이 나오고, 마지막 26절에 정탐꾼들이 놀랍게 여겨서 침묵하였다라는 결론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한 번 읽고 제가 개관도 해줬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물었죠.
세금을 바쳐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동전을 보이라고 하셨는가?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정탐꾼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되냐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식으로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라고 해서 국가 세금은 국가에,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본문의 진의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조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들은 조금 가지고 이 의문점들을 본문을 통해 해결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어떤 상황에서 본문 이 세금 논쟁이 펼쳐지는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여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관세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을 제하며 예수의 말을 측작해 하니. 지금 오늘 본문 이 세금 논쟁 사건에 어떤 사람들이 엮여 있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다각도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 유대사회 성전을 관할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유대사회에서 인기가 많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그와 같은 존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허가도 받지 않고 어디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존재를 죽여버릴까, 여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두둔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유월절 순례객들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조금 더 교묘한 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로 로마 제국 치하에 넘겨버려서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자기들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이 계략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은 앞에 그들이 있고 뒤에 그들이 있죠. 앞에 그들과 뒤에 그들이 달라요. 앞에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듯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얘기하고, 뒤에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그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원들 중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 헤롯 땅원들 여러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거 근데
우리는 그냥 제가 사실 과거에도 뭐 몇 차례 소개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 내용인 거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바리새인이랑 헤롯당이랑 같이 있다고? 이거 너무 이상한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아니 민주당 의원이랑 국민의힘 당원이랑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거의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애 사역할 때 잘 봤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세속 사회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로마 제국의 치하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을 근거로 해서 무수히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온적인 태도는 견지하면서 내부적으로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살게 하도록 지도자를 했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은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내분적인 가르침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 반면에 헤롯 당은 다르죠. 헤롯 왕가에 같이 붙어가지고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헤롯 당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야합을 해서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죽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야합은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며 자기들의 가르침,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는 진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들이 유대 백성들의 선생으로 지도자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왜 이 야합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죽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헤롯 왕가의 그 왕이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헤롯 왕가에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 하나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피가 섞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칭송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야심은 어떻게 해서든 빌라도를 몰아내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의 자리까지 유대 사회를 전부 다스리기를 원하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하니까 이제 견제해야 될 세력으로 예수님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런 각자만의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과 권위 논쟁에서 크게 패하고 난 뒤에 아주 교묘한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당시 유대 사회의 로마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던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그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꾸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제 예수님께 다가서 질문을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는지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저희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당신은 틀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옳은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진리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항상 훌륭한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현혹시키는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게 하고 준비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게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질문이에요. 유대인인 우리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 속으로 이제 예수의 입에서 말 한마디만 떨어지는 그 대답을 통해 저 사람은 이제 거의 끝났다 라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굉장히 많은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힘들어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매년 이 가이사가 바치라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통해 직접세, 간접세 이것저것 온갖 세금을 바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제국에 속해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로마 제국을 증오하고 있는데 이들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물론 헛된 꿈이지만 뭐를 꿈꾸고 있어요? 예수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 저 사람을 통해 이제 드디어 우리는 가시적인 하나님 왕국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속박과 구속과 로마 제국의 압제와 세금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 그게 바로 저 예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간질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틀렸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게 지금 보냄받은 정탐꾼들이 훨씬 바라는 대답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직접 주조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행위를 통해 뭐를 인정하는 거냐. 나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속국에 살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세금을 내는 행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기도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굉장한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 그리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로마에서 주조한 동전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1년에 한 차례 한 데나리온을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직접 세금으로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 동전 데나리온을 꺼내 보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 요 동전이었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왼쪽이 앞면, 새겨져 있는 형상은 뭐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오른쪽은 뭐냐? 티베리우스의 모친인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새겨져 있는 글귀는 뭐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글귀는 뭐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트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근데 신격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격화. 그럼 이 신격화하고 있다는 게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근데 이 세금이 로마 황제 이 동전으로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로마 황제에게 종속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면서 늘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상숭배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데나리온으로 로마 제국이 말하는 그 직접 세금을 1년에 한 차례씩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티베리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 정탐꾼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주 대단한 명언을 우리가 다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제가 이 말씀 하나가 이해가 안 돼갖고 며칠을 골머리를 썩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많은 학자들의 글을 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동전을 보여라. 동전을 보였더니 가이사 얼굴이 박혀있는 동전을 이 사람이 보여줬죠.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의 형상이 거기에 박혀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한 게 가이사의 형상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세금 내는 것은 긍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상숭배를 용인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우상숭배까지 긍정했던 건 아니에요. 이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라면 예수님이 묻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에게. 동전에 새겨져 있는 건 로마 황제의 형상. 너희에게 새겨져 있는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되 로마 황제에게는 신적인 경배를 동전에 나와 있는 글자와 같이 신적 경배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되는 신적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이 동전을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동전을 바치는 행위 그 자체와 우상 숭배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을 전 지역을 당시에 이제 유럽 지역이랑 중동 지역까지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 로마 제국에서 주저한 동전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로마 황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 나온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인 건지 모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전을 바치는데 나는 로마 황제를 우상, 신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전을 바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진짜 우상으로 섬기면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대 성전을 관할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세금만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과 정신까지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단순히 동전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 황제로부터 나오는 세속 권력에 힘입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너희는 지금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누구의 것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진짜 이 세상 권력을 쥐어잡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전부 뭐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유대 백성들 계속해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하고 있었잖아요.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 계속해서 자기 주머니에 실컷 채우고 로마 정부로 보내고 이게 전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몸에 너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이 분명히 쉽지 않게 이해됐고 자기들의 입을 꽉 닫아버렸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보냄을 받았던 종교 정탐꾼들의 반응이 뭐냐? 마지막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이 예스라고 대답해도 책잡을 게 있고 노라고 대답해도 얻을 게 다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 예수님의 그들의 정말 이 폐부를 찌르고 이 목이 올곧은 백성으로서 좀처럼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 다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진귀한 진리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을 통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죽일 것이다. 사실 속으로 훨씬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아주 순화해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지, 이 사람들 마음은 정말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왔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이죠. 포도원 비유에서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곧 죽일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개인 인상사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좀 소개할 텐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 이 한탄의 마음, 절절 끓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에 서려 있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전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메시지예요. 요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잘 드리면서 어떻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주는 수장과 살찐 짐승에 나는 이미 충분히 배불렀다. 너희는 그냥 내 앞에 와서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현실 속에는 너희가 정작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를 보니까 손에 피만 가득 묻히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싫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고,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나왔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 인상사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만하자. 그거 그만하고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1장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들으면서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돼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자위하면서 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괜찮다, 괜찮다. 왜냐? 나에겐 예배가 있으니까. 이거 그만하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해내면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실천을 현실 속에 구현해내는 것은 뭐냐? 너희 맨날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혼자 구원받고 룰루랄라 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바쳐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자, 이걸 바울의 언어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은 무엇인가?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예배당에 매일 출근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소 한 번 이상,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매일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동차 크락션 소리. 들려서 이렇게 나가보면 당연히 이제 교통체증이 심한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자동차 크락션이란 게 이게 빵 눌려서 너 지금 뭐 핸드폰 보고 있지? 빨리 가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빵 누름으로써 야 나 지금 기다리기 너무 짜니까 빨리 가 이렇게 크락션 소리에 사람의 감정이 담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빵은 거의 없고 빵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그 소리가 저를 건드려갖고 이렇게 나보면은 막 교통체증 심한데 그 소리를 매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는 참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조금도 못 참을까? 왜 내 앞에 들어온 사람을 조금도 용인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해요. 매일 그 크락션 소리만 들어도. 수도권 사회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 개인적인 진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적극적인 이유, 욕심. 남들이 가진 것 나도 반드시 가질 거야.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나는 조금 더 가질 거야. 이 욕심이 있는 거죠. 수도권에 그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절반이 모여 살면서 끊임없이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구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미 우리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잠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갖고. 그리고 요즘 막 SNS부터 해가지고 네가 더 가졌네, 내가 저 가졌네. 그래서 정지우 작가가 말했던 것 같은데 SNS에는 절망이 없다. 다 좋은 것만 얘기해서 다 더 갖고 싶은 것만 욕심을 부추기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계속 욕심이라는 불에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서로 욕심을 부추기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더 갖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욕심이라는 적극적인 마음 혹은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극적인 감정인데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의 반대면에 내가 남들로부터 뒤처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뒷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쩔까? 나는 낙오자가 되면 어쩔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낙오자가 되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특별히 수도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꼿꼿하게 서 있거나 내가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욕심이, 소극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너무 깊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의 대화의 주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뉴스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 듣는 보도, 소식들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떡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는 시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다양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그 속에서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 거기서 이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쫓게 만드는 그 동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면서 살았던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자 우리의 유일한 모방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우리가 유일하게 닮고 살아가야 할 분이 우리의 기준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떻게 사셨어요? 잘못된 것에 끝까지 저항하고 그 당시 사회의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에게 가진 마음은 순도 100% 악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들 마음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얘기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돌리기 위해 끝까지 심지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끝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부족한 것.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의 인격과 삶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고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잘 하면은 그냥 주일날 들었던 말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건 잊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지식과 삶과 인격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해 체현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 존재의 인격과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손짓에, 그 사람의 발짓에 사실은 다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다른 냄새가 난다. 나는 저 사람한테 다른 냄새를 전혀 받지 못하겠어. 나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질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고 저를 볼 때 저 사람 다른 냄새 난다. 이질감이 느껴진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치열한 고민을 동시에 하죠. 나도 정말 집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을 모아야지라는 생각을, 이 고민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서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 그러니까 삶이 피곤하고 훨씬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기독교인의 삶이 편하다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지난주에 못했던 것보다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사상과 인격에 조금이라도 더 녹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에살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